정경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새롭게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고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그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5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인류의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13장부터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사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예, 그가 한 개인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는 특별히 이삭의 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단독 행적, 즉 이삭이 주인공이 돼서 이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 부분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장까지, 네, 두 장이 채 안 되죠. 26장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삭의 등장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35장까지는 야곱을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성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 부부가 자녀들에게 편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장자 명분을 획득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삭 부부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애가 있고요. 야곱의 장자 명분을 획득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삭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예정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갈 계승자로 선택되었다. 우리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그런데 야곱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야곱의 성향과
성격과 기질이 어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어떻게 긍정적인 게 기억 남으시나요? 부정적인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부정적이죠. 예, 교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요하고 경쟁심이 강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처음은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어적인 정확한 뜻은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났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자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자라났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나왔다, 야곱의 성격과 기질이 어떻고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특별한 어떠한 언급 없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고 있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이 건너뛰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뛰어넘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났다라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냥 자라는 과정이 뛰어넘어져서 삭제됐다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자, 야곱의 기질을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질적인 품성과 대립 양상이 청년의 모습이 될 때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아니라 왜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었던 그 에서의 기질과 야곱의 기질이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그 기질 그 상태로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났다.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어떠한 화해나 화합 없이 대립의 양상으로, 경쟁의 양상으로 청년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기질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은 갈등의 관계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 형제가 앞으로 불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습니까? 앞으로 불화를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삭 부부가 해결해 주지 않았고 이 부분이 그냥 아이들의 경쟁과 대립이 그대로 청년의 때까지 자라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복선이 되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자라서도 여전히 다른 성품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경쟁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하면서 붉은색은 이제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바로 에서의 성향이 어떤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진실로 에서는 사냥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지녔습니다. 넘치는 힘과 다혈질적인 기질을 기반으로 해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넓은 들판을 뛰어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죠? 계속 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보며 생명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생업으로 인해서 더욱 거칠은 성품의 소유자, 더욱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로 굳어져 갔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외형에 무엇을 더 입었죠? 털.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의 성품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될 정도의 그런 에서인데 자라면서까지 기질이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 기질에 합당하게 사냥꾼이 됐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어떤 직업이라고요? 들판을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항상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생업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 기질이 점점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자, 야곱 말씀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는 사실은 원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온전한,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에서 뜻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신비죠. 자, 분명히 야곱의 기질이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자라면서 지금 기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쟁심이 있지만 그에게는 지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었고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 바로 지금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경쟁 심리가 있고 비록 그가 가진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어떤 성품이라고요? 자라면서 에서는 그 성품 그대로 굳어졌다고 한다면 야곱은 온화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 한마디 속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야곱은 이렇게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부모 곁에 있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거주한다고요? 장막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25장 28절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 구도로 그대로 그러면서 자라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대로 자라는데 왜 그렇게 자라났는지, 즉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편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에서는 이삭에게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삭에게.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에게 늘 항상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그것을 즐기면서 먹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진실로 이삭은 장자 에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더불어서 활달한 에서의 성격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밖으로만 내돌아요. 거칠기만 한 큰아들보다는 항상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자기 옆에 있으면서 조용합니다. 온순합니다. 가정적인 작은아들 야곱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냥 우리 지금 방금 한 문장만 봐도 28절 문장만 봐도 이삭이 누굴 좋아했는지 리브가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대놓고 편애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같은 편애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의 자녀들이 그대로 자라나는데 방치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두 쌍둥이 형제의 뼈아픈 불화를 앞으로 초래하는 데 있어서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세기 25장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근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청년의 때까지 가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인을 누가 주었다? 부모가 주었다. 라고 하면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실 교회 학교 친구들도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판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 그냥 단순히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쉽게 팔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아보고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유익과 명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에서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장자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에서가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한다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를 받게 돼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자, 그냥 단순히 가정 내에서 너가 내 유산 물려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그 족장 사회 내에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거죠. 아무리 바깥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중요도를 모르는 에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나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록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면 장자로 인정하며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얼마큼 준다고요? 2모. 즉 장자권을 가진 자는 유산을 몇 배로 받게 된다? 2배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도 일반 형제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공식적으로 명예를 갖고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발언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족장 사회에서 이제 자신이 그냥 일반 아들로서 있을 때보다 장자권을 가진 아들로서 있었을 때 그 사회 구성원 가운데서도 한마디로 지도층으로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지금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을 쉽게 넘겼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당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그것뿐이니까요. 비단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란 명칭을 지금 에서는요,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동생이 지금 굉장히 마음 거슬리게 장자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지금 배고픈 에서와 팥죽을 들이미는 야곱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에서는 이러한 거래, 즉 장자란 명칭을 야곱이 원해서 내가 지금 준다고 해서 이 거래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둘의 사이니까 그냥 말 한마디 내뱉는 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랴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둘 사이에서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거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에서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오. 그걸 놓치고 있어요. 내 앞에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에서를 위해서 장자권이라는 걸 준비해 놓은 그것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언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판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 아델포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혼잣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앞에 있는 대상과의 말이 어떠한 지금 말씀처럼
이 누군가에게 인정이 될 만한 그런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말은 이것이 불순종이든 부정적이든 먼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람데오. 그렇습니다. 지금 장자라는 명칭을 에서는 야곱에게 준다고 해도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 거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버지 이삭도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까?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 역시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미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거래 자체를 그냥 우스개로 넘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자, 야곱은 지금 장자권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임수를 써서 에서가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을 알게 된 에서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또는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정 어린 말, 불평 어린 말, 원망하는 말, 불순종하는 말. 사실 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도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언행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이 내뱉는 말 한마디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저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던 걸 누가 샀습니까? 야곱이 샀죠. 근데 스스로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속임수를 써서 떳떳하게 주장해서 형, 내가 형에게 샀잖아. 왜 형이 이걸 받아라고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쓰다 보니까 에서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에서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사람의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에서는 이 장자에 대한 애착심이나 자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장자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자권에 대한 어떠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난으로라도 이런 일은 결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에서는 평소에 내가 장자야, 내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돼, 내가 남은 자야 라는 투철한 의식이 없었어요. 애착이 없었습니다. 자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믿음의 기둥,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게감이 있으십니까? 애착심이 있으십니까?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다수가 애착, 자부심, 긍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희생해야 될 고난, 거부감이나 부담감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길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은혜는 받길 또 원한다는 거죠. 지금 죄송하지만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평소에 내가 장자라는 애착과 자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삭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장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축복을 받을 때는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내가 행동으로 그 장자를 넘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채 권리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나 언약 계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즉, 이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중요도, 마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역시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장자에 대한 중요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요도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소한 일에도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장자 명분을 항상 연관시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들의 기업을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중요도를 맡은 자, 믿음의 대표, 영적 대표 남은 자로서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서도 이거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는 마치 내가 에서처럼 장자에 대한 자부심, 애착,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어떠한 내가 권리를 받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범사에 작은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항상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거에서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길 원하셔서 이 사소한 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소한 거에서는 과연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가? 항상 그거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곱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이 장자 명분을 항상 연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 계승자의 축복까지 탈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3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32절 말씀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에서죠. 지금 그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에서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장자로서의 삶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로서의 삶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솔히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란 걸 주세요. 자, 정확히는 소명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이는 우리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소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필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좀 더 깊은 측면에서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자, 경솔히 여기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 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입장에서, 지금 에서의 관심은 장자면 무엇이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밖에 나가다니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 신경 쓰는 거 귀찮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갑자기 관심을 가져요? 축복을 받을 때만, 권한을 누릴 때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한을 누리기 전에 그 에서의 삶에서는, 에서는 지금 장자로서의 그 어떠한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가졌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고요? 당신의 주권에 도전하고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악행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중요한 것을 도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것을 도외시해버렸습니다.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외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써 에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대로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영원한 표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지금 이 에서를 지금 뭐와 동일시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많이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에서는 억울하지 않냐. 에서는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간 건데 어떻게 음행하는 자와 동일시하느냐.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유는 두 가지의 그 잘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장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솔히 여긴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 그러다 보니 이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을 외면해버린 거.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동일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교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에서의 명분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서는 사냥한 것을 누구에게 먹였죠? 이삭에게 먹였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먹이기 위해 자기는 바깥에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장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장자로서의 책임. 근데 에서는 무엇에는 관심이 없었죠? 가정의 대소사를 돌보는 거. 산성도 여러분들, 장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가 바깥에서 돈만 법니다. 돈만 벌어요. 집에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가정에 뭐가 있는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아빠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깁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여깁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여기죠. 왜죠? 가장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대소사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장자의 책임은 무엇이라고요? 가정의 대소사까지. 그 가문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깥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영원한 표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에서의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바깥에 피를 흘리면서 내 가족을 먹였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자신의 책무는 다하지 못한 에서의 모습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소한 것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기업을 연관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순종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에서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야곱 역시도 조급했다는 거죠. 3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잖아요.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맹세의 대상이 되는 건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아니요, 자기입니다. 형한테 지금 나한테 맹세하라는 거예요. 또한 맹세하는 시점은 어디죠? 바로 지금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지금 형 에서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공경에 빠진 형 에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신속하고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제의에 의해서 에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에서는 허기진 나머지 야곱의 이러한 제의에 가타부타 따지거나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양도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명분을 겨우 한 끼 식사거리와 거리낌 없이 바꿔버렸어요. 여기에는 자신의 얇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단순히 어리석고 못난 거, 몰라서라는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에서처럼 내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에는 우리가 느낄 때는 부담이고 십자가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축복.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이밀 겁니다. 지금 에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사냥이죠. 사냥입니다. 에서는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냥이 아니라 장자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냥은 사실은 에서가 하고 싶은 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 사냥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신 건 맞지만 그에게 준 사명은 장자예요. 이걸 놓쳤을 때 우리는 내가 받을 축복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를 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향해 복된 장래를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에서도 에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의 조급함에 스스로가 매여서 스스로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위가 먼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에서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자신이 체감하는 거에 순종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조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에서의 급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야곱의 행위는 지극히 교활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야곱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만 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조급함과 인간의 간교함 그리고 인간의 무책임함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야곱도 이러한 수술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20년간이나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내 할 도리 다 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과연 누가 하랴라는 이 개인의 짧은 소견 때문에 결국 자신이 누려야 될 장자의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로서밖에 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사소한 것도 기업과 사명과 연관지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명인지를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명의 순종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경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그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게 가만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 형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늘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경험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야곱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여 실제로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에는 인간의 허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의 장자 명분의 획득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서도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듯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의 뜻 앞에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첩경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에서의 전철도 밟아서는 안 돼요. 순간의 감정,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혹시 지금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감정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것을 사명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누려야 될 때 난 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을 누리게 하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서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즉 장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냥에만 몰두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 순간적인 감정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런 어떠한 핑계와 이러한 어떠한 타협 앞에서 가장 값싸게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도 사명과 기업과 연관지어서 신중하라, 고람대오로 신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는 노력으로 순종으로 경주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날 저희 여러분이 야곱이 그토록 얻고 싶어한,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은혜로 취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마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영적 축복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사소한 것도 그 사명과 기업과 연관지어서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내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순종인지를 구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허다한 조급증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바라고 얻기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언제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